오늘은 파수꾼의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76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간은 6월 25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이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고 문필가이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랜 제국을 이루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로마 하면 생각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러한 말들. 어쨌든 인류 역사의 찬란한 역사와 문명을 자랑했던 이 로마 제국이 마지막 1453년 오늘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되어지기 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슬람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영국 출생이 이탈리아의 한 언덕에 올라가서 그 로마의 그 제국의 멸망된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한번 책으로 써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1776년부터 12년에 걸쳐서 6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가정의 분기. 그 가정의 분기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과중한 세금, 그리고 세금의 남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세금은 필요하고 또 세금이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많은 세금과 그리고 그 세금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질 때에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쾌락이 난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 저 도시마다 이 쾌락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결과적으로 쾌락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이제 군비 확장하고 그리고 인구의 감소였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려고 과도한 전쟁 경비를 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감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서 용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병으로 하여금 왕궁을 지키게 하고 나라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백성이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키는 그 나라가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를 우리가 중세 교회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중세 교회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00년대, 300년대, 400년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로 오늘날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영적인 타락은 결과적으로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지만은 대동강변에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서 1884년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한국 땅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오늘의 대한민국,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많은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지금을 보면,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대한민국을 보면은 어찌 보면 로마 제국의 쇠망사가 재현되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입장에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준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합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까? 전도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좀 많이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영적인 약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예배 참여하는 일, 이런 일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만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냐면 교회만 주일 예배 한 번 온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내가 교인이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헌신하리라, 내가 더 봉사하리라, 내가 더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다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어느 제국한테? 바벨론 제국한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왜 멸망을 당할까요? 지금 이 로마 제국 쇠망서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역시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요, 전쟁에 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을 자 읽습니다. 갈대알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라에게 새벽들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여기 보면 이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책임,
파수꾼의 책임을 에스겔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으로서 이 민족을 한번 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나라를 지키고 부대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목양 공동체를 누가 침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침입하는지 침입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는 그 정문에도 이 교회 끝에도 옆에도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누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가를 미리 살펴봐서, 그래서 누가 온다고 하면 빨리 본부로 알려가고서 우리 모두 다 준비시키는 일,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을 구한 유명한 장군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전쟁에 실패하면 용서를 해주겠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가 없다. 여러분, 경계, 파수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 병사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와 같이 파수꾼의 사명, 경계병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불러서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지금 자기 백성에게 위험이 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나팔 불어서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지금 경고를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다. 위험이 찾아왔다. 빨리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경고를 했는데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누구한테 주었는가? 에스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지금 이렇게 파수꾼이 경고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면 괜찮은데 파수꾼이 위험을 알고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누구에게 있다? 파수꾼에게 있다. 쉽게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라는 갈림길에서 이 파수꾼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책임을 잘하면 비록 위기 중에서도 살아나지만, 파수꾼이 책임을 잘못하면 평화로운 중에도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파수꾼이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자기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점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요. 또 어떠한 말을 하면서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실천하게끔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앞에 있는 목사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자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다. 지금 아이가 저 길로 계속 가면 거기에 위험합니다. 위험한데도 내비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고요. 가면 어떡합니까? 붙잡아서라도 그곳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 우리 목회자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다. 이 앞에 있는 설교자, 즉 목사가 설교할 때에 어떤 설교는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또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설교는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할까? 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설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설교가 있어요. 저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꼭 저런 소리를 할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그럼 치료받는 과정이 아파요. 어떻게 말합니다? 안 아프게 좀 치료해달라고. 저도 병원 가면 제일 싫은 게 주사 맞는 거예요. 꼭 말합니다. 안 아프게 좀 넣어달라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설교 들을 때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아니다. 그 말 들으셔야 돼. 오늘 왜 목사 저 설교하는가?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 왜 또 저 소리 하는가?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경고의 말로 받으면 내가 산다는 겁니다. 자, 파수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라. 그게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마쳤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2절 13절 자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와 같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재앙과 저주와 가난이 온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4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자,
이렇게 경고의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 집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들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9절도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악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악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파수꾼의 책임은 비록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왕도 들어야 됩니다. 백성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설교도 골라 듣습니다. 내가 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안 드립니다. 어떤 분도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험 들었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설교도 골라 들어. 저가지 않으면 그냥 듣지 말어. 듣고 싶으면 들어. 참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 골라 듣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리는 설교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설교 듣고 또 시험 드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시험 드는 경우 있더라도 시험은 들지 마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왕과 그 시대와 그 민족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고 또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너 다시는 나한테 그런 경고의 말 하지 마라.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것 봐라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나무에 묶여서 톱으로 나무를 킬 때 그 몸도 같이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지금 나라가 괜찮은데 왜 멸망하느냐? 이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말 전하지 않겠다. 왜 이 말 전하다 내가 죽는다.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을 줍니다. 다시 왕이여 나라가 진짜 망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왕국이 망했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 이어지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악인이라도 내가 살려주겠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악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내 곁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인데 이 악인이 예수님께 마지막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랄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랄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책임이고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글 읽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거역하는 일에는 경고의 말씀도 전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놓고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모든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를 펴서 나라를 정말 자유롭게, 평화롭게, 부유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들 사상 속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그것은 악법입니다라고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동성애법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교회 폐쇄법은 이건 잘못된 법입니다 라고 때로는 경고의 말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리면, 나라가 무너지면 오늘 교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강한 대한민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북한을 보십시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다 보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땅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대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흥이 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해야만이 정말
흥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망의 역사가 바뀌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고 지옥에 감을 말해 주어야 한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해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경고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교회는 영적인 방주이다. 나와 가족과 민족이 영원히 사는 곳이다. 자, 우리는 또 한 가지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경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갑니다. 어느 학교에서 예수 잘 믿는 학생이 또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 미워한 겁니다. 야, 뭐 교회 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 아냐?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는 길로 쭉 가면 지옥이고요, 내가 가는 길로 쭉 가면 천국입니다.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졌대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로 가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길로 가면 지옥입니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확실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있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될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